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속 중에 구속하신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예능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계시사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그러지 죄악으로 주함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날 정결케 하옵소서. 예능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계시사 주옵소서. 다같이 묵상 기도 올림으로써 주일 예배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잃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온유하신 그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영적인 아름다운 교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할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루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스승되셔서 깨닫고 인도함의 그 아름다운 은혜를 받고 돌아가 세상 가운데서 이기는 신앙의 삶으로 살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성시교독 한번 보겠습니다. 성시교독은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몇 번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로 3절의 말씀을 3절까지 한번 묵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라는 소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부자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신앙이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저희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믿사오니 이는 성령 대하사 동정녀 말견하시고 본주 빌라도에게 그는 이로써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는지 삶의 흉자가서 또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서로부터 또다시 산자와 또다시 흉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또한 영원히 사는 것을 저희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착석하셔서 전승가 38장 함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모셔서 가정가서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왕이라. 주 대신 예수님 모셔서 사정 받아주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또한 오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를 위해서 다같이 뜨거운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 가운데 찾아오셨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나라의 민족을 다시 한번 생각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의 진정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자신 가운데 세워진 귀한 나라이고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어서 이정자들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믿음의 신앙으로 돌아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1200만의 믿음의 신앙들을 먼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영적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교회를 기도합니다. 이 생명길 교회가 세워진 그 하나님의 본래의 목적하신 바대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바르고 진실하게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이 부족한 종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었어. 이 교회가 생명력 있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진실하게 선포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믿음의 심령들 있사오니 저들의 눈물의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었어. 저들의 그 눈물 흘리는 그 기도가 생명책에 아름답게 기록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하신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함께 주옵시고 우리들의 믿음 가운데 살아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그 무자신 뜻을 바라보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신앙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주신 그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시간도 찾아와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찬양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된 평안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아름다운 교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지를 바르고 진실하게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형통함의 아름다운 복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로만 생명길 교회가 아니라 정말 죽어가는 믿음의 심령들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의 천국의 소망을 간직하는 교회로 이 교회가 우뚝 서기를 원합니다. 서머나 교회처럼 필라델비아 교회처럼 주님을 사랑한 것을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기까지 사랑하였던 그 아름다운 사랑을 우리 교회도 본받기를 원하오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신령들만이라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종 오늘도 말씀 들고 섰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어서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진실하게 전해서 말씀을 듣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제8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 한 절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로 13절. 자수는 아멘. 저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서로 교독합니다.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할 것이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바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우상 재물 먹는 일에 대하여 우리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우리에게 낳고 우리 그리스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재물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신앙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졌느니라. 음식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무장한 것이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사는 것이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 사람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인은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에 담력이 없고 우상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손대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게 하면은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아멘. 이제 10월 달이면은 이제 추석이 가까워졌습니다. 추석을 앞두고서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두 주에 걸쳐서 말씀을 좀 전해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가 통상 말하는 지식에도 두 가지 지식이 있습니다. 하나의 지식은 아는 지식이에요. 세상 지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배워서 아는 지식이 있고 또 하나의 지식은 그 배운 지식이 이젠 체험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삶의 신앙 가운데서 아는 지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지식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지식을 헬라어로는 그노시스의 지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알고 있는 지식입니다. 배워서 알고 있는 세상 지식이 있고 또 하나는 기노스코라고 해서 깨달아 체험되어지는 지식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지식이라는 것은 행동을 가져오게 만듭니다. 어떤 지식을 가져오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알고 있는 세상 지식은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여러 사람에게 폐를 끼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는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그 영향을 받고서 또 다른 사람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에도 바로 알고 있는 지식이 되어야지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그 지식은 자신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타인에게도 덕을 끼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체험되어지고 알아서 깨달아 체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지식은 뭘로 찾아와야 됩니다. 반드시 덕이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에는 덕이 세워져야 되고 바로 사랑이라는 것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참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고린도전서 8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지식은 8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지식은 내가 무엇은 알고는 있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이 지식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면 바로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바로 깨달아 알지를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한 거예요? 우상제물을 먹어도 된다는 그런 잘못된 신앙으로 말미암아서 누구에게까지 고린도교회의 모든 사람에게 악영향을 끼치게 만들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도 이런 모습입니다. 우상제물 먹어도 돼. 상관없어. 이런 잘못된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에게 악영향을 끼치게 만들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회의 두 번째 물음인 우상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답합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자는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알 것을 다 알지 못해서 세상 지식의 지배를 받아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우상의 제물을 먹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는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서 그래 우상 제물 먹어도 되지
이렇게 잘못 오해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먹는 자는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는 물론 신앙 양심이 약한 어린 신자를 실족시켜 멸망시키는 악영향을 미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깨달은 바를 깨달은 사랑에 의해서 믿음이 어린 신자가 실족한다면 나는 우상 제물인 고기는 전혀 먹지 않겠다고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지식이 바로 내가 알지 못한다면은 알고서 내가 말한다면은 사도 바울 그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까지 말했던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의 일부 신자들은 이같이 깨달을 바를 깨닫지도 못한 세상 지식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배워서 깨닫는 거죠.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된다고 자랑하면서 우상의 제물을 먹었던 고린도 교회는 서로 분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사도 바울에게 질문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세상 지식의 지배를 받아 우상 제물을 먹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말씀을 통한 깨달음이 없는 지식, 즉 사랑의 행함으로 덕을 끼칠 수 없는 그 지식은 어떻게 한다? 스스로를 교만케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사람에게 덕을 끼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없는 그 지식은 사랑의 행함으로 덕을 끼치지 못한다. 내가 무슨 지식이 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는 것은 내가 반드시 뭘로 찾아와야 된다? 덕이라는 것으로 찾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나에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덕을 끼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지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내가 희생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라는 것은 그 지식이 뭘로 내 삶의 신앙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덕을 가져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덕을 끼칠 수 없는 그 지식은 어떻게 스스로를 교만케 만든다. 나 하나님 알고 있어. 내 사랑에 대해서 잘 알아. 이것은 참된 사랑의 참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 반드시 뭐가 찾아와야 된다? 사랑이라는 것이 찾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은 사람에게 덕을 세운다. 그래서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다. 그래서 1절 말씀에 1절로 한번 가봅시다. 사람에게 덕을 끼치지 못하는 그 지식은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세상 지식이다. 이 지식은 스스로를 교만케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중 믿는 자 일부가 세상 지식의 지배를 받아 우상의 제물을 먹으면서 다 깨달은 것처럼 스스로 교만했던 것입니다. 그 지식을 잘 아는 것처럼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 사랑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최고함의 지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그 지식은 덕을 끼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있어서 덕을 끼치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랑으로 와 닿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에 교만케 하는 지식에 끼치는 악영향에 대해서 말합니다. 세상 지식으로 말미암은 그 지식에 어떤 악영향을 끼치느냐?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람은 덕을 세운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지식은 뭐다? 그노시스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만케 하는 지식 2절에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지 못하는 것이요 한 말씀처럼 아직도 깨달을 바를 다 깨닫지 못한 세상 지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아직도 깨달을 바를 다 깨닫지 못한 세상 지식은 어떻게 한다? 스스로를 교만케 만듭니다. 그러나 지식은 깨달을 바를 깨닫지 못한 세상 지식으로 스스로를 교만케 한 온전한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고린도교회 중 믿는 자들이 아직도 세상 지식의 지배를 받고 살았습니다. 우상에 대한 습관, 양심이 남아있는 데다가 7절에 말한 것처럼 당시 영지주의자들의 악영향을 받은 탓인지 우상의 재물을 먹을 수 있다는 세상 지식의 지배를 받아서 그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는 우리는 다 지식이 있다라고 교만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는 지식은 어떻게 한다?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있어서도 교만케 만들어 버린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안다고 스스로 교만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러나 너희의 그 지식은 너희를 스스로 교만케 한 지식으로 아직도 알 것을 알지 못한 것, 즉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세상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같이 사도 바울은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다라고 스스로 교만해져서 자랑하는 그들의 이 같은 세상 지식을 나무랬던 것입니다. 자, 잘 따라오십시오. 그래서 본절의 지식과 2절의 알 것을 이라는 그 말은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지식은 그노시스를 말하는 것이고 2절에서 말하고 있는 알 것은 이것은 그노스코 체험되어지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알 것이란 기노스코로 깨닫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바를 깨달은 세상 지식, 체험되어진 지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믿는 자가 우상 제물을 먹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다 라는 거예요. 먼저 믿는 자는 고사 지낸 음식이나 제사 지낸 음식을 먹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시편 106편 28절로 29절 한번 볼까요? 시편 106편 28절 29절 저희가 또 바알불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정욕케 함을 인해서 재앙이 그 중에 유행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우상 제물을 먹어서 당시에 몇 명이 죽었냐? 24,000명이나 죽인 바 당했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민수기 22장부터 25장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발람이 발락을 속여서 어떻게 해요? 모함 여인들로 하여금 음행케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모여 있었어요? 광야에 모여 있을 때에 그들에게 모함 여인들로 하여금 음행케 만들어 봅니다. 우상 제물을 먹게 만들었어요. 우상 제물을 먹고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함 여인들과 음행을 행하게 됩니다. 그 음행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당시에 몇 명이 죽었냐면 24,000명이라는 사람이 죽임바 당했습니다. 전쟁 역사 이래로 하루에 2만 명이 죽기는커녕 하루에 1,000명, 10,000명도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스라엘들이 광야에서 모압 여인들의 유혹에 빠져서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연병으로 치심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24,000명이나 죽임 바 당했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이를 요한계시록 2장 14절에서 그대로 옮겨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계시록 2장 14절. 계시록 2장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예찬이 한번 읽어봅시다. 계시록 2장 14절.
계시록 2장 14절.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에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로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어느 교회처럼? 버가모 교회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자들이 시딤에서 모압 여인들과 음행을 하고 또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은 발람이 발락에게 가르쳐 이같이 유혹토록 한 것과 똑같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버가모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발람이 발락을 꾀해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버가모 교회에 목회를 하고 있는 그 교회에 우상 제물을 먹어도 된다고 하면서 찾아온 자가 있었습니다. 그 찾아온 그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우상 제물을 먹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어떻게 된다? 사망길로 가느냐 생명길로 가느냐의 차이로 갈라질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먹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당시에 어느 교회? 버가모 교회가 또다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8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8절. 저 뒤에 사모님 한번 읽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18절로 22절까지. 육신이 아니야. 육신의 재성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라. 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냐? 되죠.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체력치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으면 주를 경록케 한 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무슨 얘기냐? 내가 갖다가 제사를 갖다 드리는 그 제사 그 자리에까지 가지 아니했다 할지라도 제사 음식을 가져가서 누가 나오고 먹으라고 했어요. 그 제사 제물을 갖다가 내가 알아요. 이거 제사 제물인지 뻔히 알면서 먹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다? 주의 제단에 귀신의 그 제단에 참여한 자와 똑같이 취급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설령 그 우상의 제단에 참여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제물을 먹은 것 가지고서 하나님은 이미 너는 어떻게 했다? 우상에게 절했다라는 거예요. 제단과 똑같이 여겨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상에게는 갖다가 바쳐지지 않았어요. 바쳐지지 않았는데 그것을 일일이 물어보고서 먹을 필요까지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죽은 자에게 제사 음식을 먹으면 주를 경록케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러한데도 말씀대로 살기를 싫어하는 소위 믿는 자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가운데 우상 제물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경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러므로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것이지 거기다가 뭘 갖다 끌어붙이는 것은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율법 시대인 구약 시대에 있었던 일이고 지금은 은혜 시대인데 라고 말해요.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되는 양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지만 구약시대 율법시대, 구약시대의 율법시대, 신약시대의 은혜시대라 하는 것은 성경적인 말이 아닙니다. 구약에도 구약시대 가운데서도 은혜시대가 있었고 신약시대 가운데서도 율법시대가 있다는 거예요. 공의의 구약의 하나님이나 신약의 하나님이나 동일하신 한 분이십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믿는 자가 지킬 것은 지켜야 하는데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는 10계명 가운데 1계명과 2계명을 어기는 범죄입니다. 또 우상 제물을 기도하면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디의 말씀 때문에 그럴까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도 4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그 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의를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계속 읽으세요. 혼인을 금하고 신부를 폐하라 할 터이나 신부는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어디에 것이다. 말씀 때문에 있습니다.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기도하면 먹으면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손안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졌느니라. 이는 우상 제물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당시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아 양심이 화인맞아 외식하며 거짓말을 하는 자들인 금욕주의자들을 두고서 하는 말이에요. 당시 금욕주의자들이 혼인을 금하고 신부를 폐하라는 주장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서 하는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 말씀 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기 때문에 우상 제물도 기도하면 깨끗게 되는 줄로 오해하게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금욕주의자들은 음식을 먹지 않고 혼인을 금하고 그러한 것을 최고의 신앙이 참 좋은 것으로 잘못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두고서 한 말이지 우상 제물을 두고서 한 말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함으로 성경은 전후 문맥에 따라 읽어야 그 내용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두 절만 읽으면 전후 문맥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고 또한 오해하기 쉽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범죄를 어느 교회가 많이 하냐면 신천지 교인들이 이런 일을 잘 해요. 성경을 읽더라도 문맥을 통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구절을 놓고서 읽어요. 그래서 짝을 맞춰갑니다. 그것이 신천지 교인들의 특성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라? 한 문단을 통해서 읽어야 됩니다. 문맥이 있습니다. 문맥을 통해서 읽어야 그 성경을 바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우상 제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금욕주의자들, 이원론주의자들을 두고서 한 말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추석날 아침 조상에게 제사하고 제사 음식을 먹는 문제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분들 가운데 조상을 숭배해야 한다고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에게 제사하는 것은 조상에게 제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0장 19절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9절 고린도전서 10장 19절 저쪽 우리 정훈이가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9절 시작.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고 우상은 또 무엇이라고 하느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다? 지금 귀신에게 하는 거예요? 우상에게 하는 거예요? 조상에게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에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또 이를 이사야서 8장 19절도 한번 옮겨서 한번 읽어봅시다. 자, 우리 예찬이를 한번 읽어보세요. 이사야 8장 19절. 이사야 8장 19절. 이거요. 혹이 너에게 구하기를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겠느냐? 산자를 위해서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의 믿음 지킨 자들에게 누가 너에게 지절거리며 속삭이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려고 하거든 너희는 거절하기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들의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라고 하였어. 또한 산자를 위해서 어찌 죽은 자를 위해서 구하겠느냐고 거절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믿는 자라도 위급한 상황이 닥치면은 믿음을 저버리고 신접한 자나 마술사에게 묻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울도 블레셋의 공격을 받고 여호와께 물었으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자 어떻게 했어요? 신명기 8장 18장 10절 말씀처럼 11절 말씀처럼 율법의 말씀을 어기고 변장하고서 신접한 자에게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을 불러 올려 달라고 간청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사울이 어디의 말씀을 몰랐던 거예요. 신명기 18장 10절로 11절 말씀을 어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했던 것이죠. 멀리 함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의 말씀을 옆에 두고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믿는 자는 그 사주 같은 거 보는 거 아니에요. 취미 삼아 본다.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범죄예요. 엄청난 범죄입니다. 아멘. 므낫세 왕도 아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몰로에게 제사를 드리며 또한 전물 치고 무당과 박수무당을 심하는 등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해서 여호와를 경록해 했습니다. 왕하 21장 6절에 이러므로 믿는 자는 믿지 않는 분들처럼 죽은 조상들에 노하지 않게 하여 죽은 조상들로부터 복을 받고 자유되게 해달라고 죽은 조상들에게 제사하여 구하지 말아야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그들에게 절하지도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도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질투하는 하나님이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우상 숭배하는 것은요 바로 10계명 가운데 제1계명과 2계명을 어기는 범죄입니다. 또한 추석 명절은 믿지 않은 분들이 지키는 명절로 조상들이 풍년들게 해주신 것에 감사해서 핵국식과 제물을 삼아 조상들에게 제사는 명절이므로 믿는 자가 지킬 명절은 사실은 아닙니다. 아멘. 믿는 자라면 차라리 청교도 신앙을 본받아서 어디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낫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추석 명절에 가족들끼리 모여서 음식 나눠 먹는 거, 뭐 그것까지는 않겠지요. 그렇지만은 거기다 음식 만들어 놓고서 제사하는 것 그것은
좀 삼가해야 할 부분입니다. 아멘. 아멘. 믿는 자는 믿는 일 때문에 믿지 않는 분들과 또한 성경적으로 모르는 같은 믿는 자들에게 핍박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저도요, 목회 가기 전까지만 해도, 신학교 가기 전까지만 해도 저희 집이요, 김혜김 씨의 종가거든요. 저가 장남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1년에 12번씩 드리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서 그때부터는 그래 했죠. 저희 아버님하고 엄청 싸웠습니다. 제사 드리는 문제 때문에. 결국에는 내가 신학교 들어가고 난 이후부터는 그걸 폐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양집사님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자들에게는 반드시가, 거기 반드시가 있습니다. 반드시 뭐가 따른다? 앞에 핍박이 따릅니다. 제사 안 드리면 어떻게 해요? 일단 싸움부터 일어납니다. 아, 이거 약대기 그냥 종갓대기 해서 약대기 그냥 그거 한다고. 핍박 받지요, 당연히. 근데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뭐가 따른다? 핍박이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핍박 너머에는 뭐가 따른다? 하나님의 안식이 찾아온다는 사실이에요. 믿는 자가 신앙을 지키느라 핍박을 받고 미움을 받으면 하늘나라에서 많은 상을 받기 때문에 핍박받고 욕을 먹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날뛰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믿는 자들은 핍박을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정면으로 떳떳하게 대해서 핍박을 받고 하늘나라에 가서 안식을 받아 영원토록 누려야 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거 두려워하지 말아요. 그 두려움도 잠시뿐입니다. 믿는 자가 우상 제물을 먹는 경우와 그 결과는 어떠냐? 믿는 자라도 유혹받으면 우상 제물 먹게 돼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민수기 25장 1절로 2절. 우상 제물을 먹으면 당장 어떻게 되느냐? 신앙 양심이 더러워집니다. 믿는 자라도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 없으면 우상 제물을 습관적으로 먹게 돼 있습니다. 어디의 말씀처럼 고린도전서 8장 7절의 말씀을 잘못 오해하게 되면 우상 제물 먹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찬이 다시 한번 읽어봐요. 고린도전서 8장 7절. 읽어요. 고린도전서 8장 7절. 우상제물을 왜 먹느냐?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가 우상제물을 먹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의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서 우상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집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과 또한 그리스도는 한 분이신 주님이라는 것과 또한 그분만 섬겨야 한다는 신적인 지식이 없었습니다. 알고만 있는 지식에 지배받는 습관, 양심대로 우상 제물을 먹었다고 하여 믿는 자라고 해서 이 같은 지식을 다 갖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습관적으로 우상 제물을 먹는다는 사실. 이러므로 믿는 자라도 성경의 말씀을 삼하여 읽거나 듣고 깨닫기를 힘써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갖출 수가 있어서 망하지 아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던 호세아서 4장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한다? 망한 백성이다. 믿는 자라도 성경을 오해하면은 우상제물을 먹게 마련입니다. 아까 읽었던 디모데전서 4장 4절과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한번 여러분들의 집에 가셔서 한번 유튜브 한번 열어보십시오. 유튜브에서 우상제물 먹는 자들은 왜 우상제물을 먹는가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사람의 감사함으로 먹으면 상관없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금욕주의자들에게. 그러나 디모데전서 3장 16절로 4장 5절의 말씀의 내용은 우상제물에 관한 부분이 아니고 당시 믿음에서 떠나 미혹케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아 양심이 화인맞은 자들에게 했던 내용이다. 금욕주의자들은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뜻으로 기록한 말씀인데 디모데전서 4장 4절로 5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내라는 말씀을 들어 우상제물도 기도하면 깨끗게 되는 줄로 잘못 오해했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믿는 자라도 잘못 배우면 우상제물 먹습니다. 잘 배워야 돼요. 계시록 2장 14절과 20절 말씀처럼 누구 어느 교회처럼 버가모 교회처럼 버가모 교회 목사는 우상제물 먹어도 된다고 말했던 거예요. 당시. 그래서 우상제물 먹고서 범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교인들을 잘못된 길로도 가게 만들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상제물을 먹어서 주님께로부터 책망을 들었어요. 또 어느 교회, 우리의 사모님 어느 교회가 또 우상제물 먹고 망했어요. 또 한 교회 또 있어요. 버가모 교회하고 또 있어. 이세벨 같은 종은 받아들인 교회 어느 교회요? 그러니까 새벽기도에 참여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뭔 뭐라 그랬어요? 유튜브는 봐라 그랬잖아요. 어느 교회? 버가모 교회는 목회자가 잘못이고 또 한 교회는 이세벨과 같은 여자가 교회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음행케 만들었던 거예요. 도와드라? 그렇죠. 두아드라 교회. 두아드라 교회는 우상제물을 먹도록 가르치는 우상 숭배자였던 이세벨과 같은 목자를 받아들였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두아드라 교회에게 우상제물을 먹도록 가르쳐서 우상제물을 먹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대상은요 함부로 갖다 내어주는 거 아닙니다. 뭐 어느 교회 같은 경우에는 아무나 와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근데 이 두아드라 교회처럼 우상제물을 먹도록 우상 숭배했던 이세벨과 같은 여인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우상제물 먹어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책임지겠습니다까지 말했던 거예요. 이 두아드라 교회. 그러니까 목회자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와 같이 달라질 수가 있다. 이러므로 믿는 자라도 우상제물을 먹어도 상관없다느니 또한 기도하고 먹으면 상관없다느니 하는 목자를 잘못 만나 잘못 배우면 우상제물을 먹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해서 믿어서 구원함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천국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만들 수가 있다. 아멘. 아멘. 지금 상당히 큰 교회입니다. 큰 교회고 상당히 규모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의 목사님이 우상제물 먹어도 된다고 했다가 그 유튜브에 그 새롭게 합소라는 그 방송을 통해서 했어요. 우상제물 먹어도 된다고 방송했는 거예요. 이분이. 거기서 갖다가 얘기하다가 공격당한 거예요.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는데 왜 이렇게 가르쳤냐고 얘기하다가 공격당한 거예요. 나중에 그 목사님이 변명하기를 어떻게 하냐면 기도하면 되지. 그 잘못된 지식에 갖다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 방송하면서 참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전 세계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 하나가 여러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는 자가 우상 제물을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로 신앙 양심이 더러워집니다. 읽었던 8장 7절 말씀처럼. 자, 그러면 양심이 더러워지면, 신앙 양심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되느냐?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우상제물을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신앙 양심이 더러워지는데, 신앙 양심이 더러워지면 어떻게 되느냐? 고린도전서 8장 7절, 베드로전서 3장 21절. 자, 찾은 사람 빨리 읽으세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여 보니 못되거라. 이는 육체로 들어온 것을 지하여 우리는 아니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선한 양심을 강구하느니라. 그렇죠. 선한 양심이라야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사도행전 23장 1절 한번 찾아볼까요? 홀비도. 사도행전 23장 1절. 믿는 자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 자, 우리 정웅이가 한번 읽어보세요. 23장 1절. 사도행전. 사도행전은 구약 성경이에요. 신약이에요. 사도행전 23장 1절. 찾았어요? 찾았으면 읽어보세요.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모든 일에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선한 양심이 있어야 어떻게 한다?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대. 아멘. 우리 정은이가 오늘 보니까 참 아름다워요. 얼굴에 그 빛이 보여. 선한 양심. 선한 양심이 얼굴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을 섬겨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늘 기도하기를, 우리 정은이가 기도하기를 나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 선한 양심을 허락해 주옵소서. 왜? 내가 선한 양심이라야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죄악으로 가득하 있으면 하나님 못 섬겨요. 두 번째, 우상 제물을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두 번째, 고린도전서 10장 18절이에요. 고전 10장 18절. 자, 우리 양집사님 한번 읽고 저쪽에 김집사님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8절. 제단에 이미 참여한 자가 아니냐. 믿는 자가 우상 제물을 먹으면 우상 제단에 참여한 자다. 아멘. 우상 숭배자가 되면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 우상 숭배자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세 번째, 우상 제물을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주를 경록케 하는 자라고 했어요. 자, 우리 사모님 고린도전서 10장 22절.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예, 그 옆에다가 써놓으세요. 그 옆에다가 시편 106편 28절로 29절 그 성경책 옆에다 써놓으세요. 아예. 그리고 민수기 25장 1절로 2절 말씀도 써놓으세요. 아까 읽었던 출애굽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모압 여인들을 유혹해서 죽은 자에게 제사 음식 먹고 하나님을 경록케 하고 몇 명이 죽었다 그랬어요? 몇 명 죽었다? 2만 3천 명이나 죽는다 했어요.
신앙 양심이 더러워지고 우상잼을 먹으니까 신앙 양심이 더러워서 음행하게 되고 음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죽임바 당한 자가 23,000명이나 됐다. 주를 경록케 하는 거예요. 우상잼을 먹으면. 아멘. 아멘. 네 번째, 아까 읽었던 시편 106편 28절 29절 재앙당합니다. 우상잼을 먹으면. 출애굽 1세들이 모압 광야에서 모압 여인들의 유혹을 받아 죽은 자에게 제사 음식 먹고 하나님을 경록케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연병의 재앙을 당해서 하루에 24,000명씩 죽임을 당했습니다. 다섯 번째, 병들게 합니다. 두아드라 교회 사장 목사에게 진리에 대한 분별력이 없어서 우상제물을 먹어도 된다는 우상 숭배자 이세벨과 같은 목자들을 받아들여서 그로 하여금 두아드라 교인들을 미혹하기를 우상제물을 먹도록 가르쳐서 주님께로부터 책망과 함께 우상제물을 먹고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병들게 하시겠다고 경고하였습니다. 계시록 2장 20절로 21절이에요. 정말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볼까요? 두아드라 교회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계시록 2장 20절 21절. 계시록 2장 20절 21절.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예.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이세벨과 같은 여인을 받아들였으니 그 예. 안에 정보를 가르쳐 꾀와 행운하게 하고 예.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먹게 하였도다. 그래서 그러나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회개하지 그의 아니하면은 금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22절에 벌써가 내가 그를 침상에 아니요 던질 침상이 터에 아니에요. 침상에 던질 리가 없죠. 병상 가운데 던져. 병상 가운데 던질 터예요. 예. 또 그러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해결치 않으면 큰 큰 환란이 대환란 가운데 던져 버리시겠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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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란 가운데 던지고 자녀들을 죽임과 당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 사망의 해를 당하게 됩니다. 아멘. 그 우상점을 함부로 먹고 그 한 거 아니에요. 보살떡 먹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멘. 아멘. 자,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대답하세요. 질문하세요. 자,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음식이 어떤 음식인지 몰라요. 어떤 음식인지 몰라서 그냥 먹었어요. 먹은 다음에 보니까 우상제물이네. 이건 상관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일일이 이것은 우상제물이에요? 아니요? 하고 물어보면서까지 먹을 필요까지는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모르고서 먹은 것까지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너 우상제물 먹었지? 그걸 탓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뻔히 알아요. 이 우상제물인지 뻔히 알면서 먹는 걸 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멘. 예. 그러니까 모르고서 먹었는데 나중에 먹었다.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탓하시는 분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런데 또 예를 들어서 제사 음식을 하기 위해서 갖다가 그냥 제사 음식을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야 되는데 제사 음식 만들고 거기에 상에 올라간 음식은 안 먹는다 해도 밑에서 이게 만들었던 음식까지도 제사 음식이다. 그건 아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멘. 그건 먹어도 상관없어요. 그건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에요. 그런데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 이런 것도 잘 구별해서 이번 추석 때 우상에게 하지 않길 바라요. 또 성령 갔다 오실 분들 있죠? 성령 갔다 오실 때에도 가서 우리는 조용하게 거기서 그거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끝내세요. 거기서 절하고 거기다가 뭐예요? 북한꽃 드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멘? 우리 장모님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하면 뭐다?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조문 갈 때도 좀 조심해야 돼요. 조문 갈 때도 그 앞에 영정에다가 꽃 갖다 드리는 거 아니에요. 아멘. 거기서
그거 하는 거 아니고 거기서 상주라 그랬죠? 상주분 만나서 위로해주고 거기서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믿는 자가. 아멘. 아멘. 예, 거기서 갖다가 조용하게 하나님께서 이 영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뭐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한마디. 꽃은 나도 절을 안 하면 되지 않아요? 예, 상관없습니다. 꽃을 갖다가 그거 하더라도 네. 예, 절은 하지 마세요. 네, 절을 안 하면 예, 꽃은 예. 갖다 놓을 수 예, 있어요. 그것까지는 갖다 영혼까지 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분 목사님은 그것까지도 그냥 그거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정의 내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뭐 누구는 옳다, 누구는 그러다 그러는데 그건 어떻게 성경에는 없으니까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 절을 안 하면 예. 절을 하지. 예. 그거 갖다 그냥 속으로 기도. 또 거기다 또 그냥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거기다 또 향을 갖다가 그냥 같이 피우는 사람이 있어요. 안 됩니다. 아멘. 그건 범죄입니다.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문가 때도 참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상 숭배에 대해서 잘 배웠습니다. 자, 잘못 알고 있는 지식은 어떻게 합니다? 잘못 알고 있는 지식은 자신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에 있어서도 정확하고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알고 있는 지식은 나에게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덕을 끼쳐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진정한 알매의 신앙입니다. 내가 왜 배웠느냐, 내가 왜 배웠냐 이런 것을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지식입니다. 내가 아는 지식은 뭘로?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것으로 와 닿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배우세요. 많이 배우세요. 그래서 많이 덕을 끼치고 살아갈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고 거기에 그 덕은 곧 사랑으로 와 닿아야 합니다. 아멘. 영원 사랑하는 마음 품고서 늘 진실한 신앙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모두 귀한 말씀 통해서 우상제물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배웠습니다. 이 교회에 출입하는 모든 신령들은 우상에게 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7년 대환란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는 신앙으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찬송 올리면서 준비한 양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광고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늘 통해서 신앙 인격을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도 우리 김수사님하고 사랑이가 이렇게 나오니까 정말 기분 좋아요. 오는 9월 27일 날 토요일 날 오후 4시에 빌라드 아모르 2000 르골랑 홀의 1층에서 웨딩홀에서 양용희 집사님의 장녀 김한양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해서 아름다운 인생길 걸어가는 이들을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혹시 교회에서
차량 필요하신 분 있습니까? 교회에서 여기서 한 3시쯤 출발하면 될까요? 혹시 차량 이용하실 분은 여기서 한 3시에서 한 3시 20분쯤 출발하겠습니다. 같이 오셔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9월 20일부터 또 편목과정 공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마다 아침 새벽 예배 끝나고서 부지런히 또 갔다 와야 합니다. 혹시 교회 이용하실 경우에는 여기 교회 번호가 9191입니다. 9191 누르시고 찾아오면 늘 교회 문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으니까 오셔서 우리 정은이 또 늘 기도하고 우리 양집사님도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늘 교회 문은 늘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지 찾아오셔서 기도하시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함께 계심을 나누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련을 당하더라도 함께 계심을 묻노라. 이름도 구세라 제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가진 것 가운데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되돌려 드리는 손길,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으로 함께하여 주었어. 저들의 모든 일에 형통함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아름다운 그 섬김이 기념책에 알라르에 기록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에 들어갔을 때 상급 심판으로 보상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건강 주시옵시고 직장 내에서도 으뜸이 되어질지언정 모든 사람들로부터도 손가락질 당하지 아니할 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십자가 위에서 자신들의 생명을 내어놓으시면서 저희들을 구속하여 주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 역사하심이 우상 제물로부터 이기는 신앙으로 살아들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생명길 교회의 사랑하는 교우들의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